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편 쪽에 있는 요한일서 말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읽을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들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들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로소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숨기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지난 주까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말씀, 바울 서신의 두 권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요한 서신을 또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또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었을지 좀 궁금해 해봤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일찍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도마를 비롯해서 주님의 동생이 야고보, 주님의 그 첫 번째 제자 중에 야고보, 동생인 야고보가 아니라 제자의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를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 둘씩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주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사도 요한만큼은 오랜 기간을 살았다라고 교회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서신을 쓸 때에는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다른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말년에는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서신들이 아마 AD 70년 이후 한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엄청나게 오래 산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얼추 비슷한 나이였을 텐데 80년, 90년까지 살았으면 나이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다. 요즘도 8, 90이면 참 장수하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시에 그 정도면은 참 대단한 거죠. 다른 자신의 그 귀한 동료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순교당하는 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놓고 순교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봐오면서 혹은 들어오면서 사도 요한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또 남들은 그 주변에 있었던 12제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멤버들이 또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또 사도 요한을 또 볼 때 또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서 계속 이제 말년을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전파했대요. 근데 이제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기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좀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좀 느끼고, 대신 이제 회당이나 그런 곳에 이제 교회에 모이게 되면은 나가서, 그래도 제일 선임이니까 나가서 이제 한마디씩 이제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이 한마디를 하고 이제 또 이제 그 늙은 몸을 이끌고 또 이제 부축받고 나오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모이면 또 가서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 이렇게 또 내려오고, 매번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듣다 못해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도대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좀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그거 좋은 말이긴 한데 다른 것 좀 우리가 좀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사람한테 대답을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대답했답니다. 사도 요한이 그만큼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그만큼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만큼 믿음을 그렇게 지켜나가면서 발견했던 것이 이거 하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닉네임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와서 우리가 많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도 요한을 표현할 때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서신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사랑. 사도 요한이 발견했던 그 자신의 그 신앙의 가장 기반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 사랑이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될 수 있다. 그 사도 요한은 이제 이 편지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많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시작하기를 편지 첫 줄에 안녕 잘 지냈니? 나는 잘 지내.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그 이전에 봐왔지만 내가 누구한테 편지하노니 너희들 잘 지내고 있느냐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바울만의 그 레파토리가 있었잖아요. 내가 항상 너희를 기도하고 기쁘다. 잘 지내고 있냐? 나는 어디서 이렇게 이러고 있다. 그런 말 하나도 없고 그냥 다짜고짜 딱 시작하는 말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면서 쭉쭉쭉쭉 일어나죠. 다른 곳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그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또 그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 첫 번째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복음서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처음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또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또 같이 비교해서 보는 데가 또 창세기 1장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전에 복음서를 쓸 때도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말씀이시기에 또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한 분이신 말씀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썼던 것처럼 여기서 똑같이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이렇게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생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생명이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도 보았고 자세히도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져도 보았다.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직접 목격한 자들이고 내가 지금 최후의 생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맞죠, 그죠? 우리가 도마를 보고서 요한복음에 이제 말미에 가면 도마가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다고 막 속상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만져봐야지 믿겠다. 거기 예수님께서 못 박힌 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난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야 만져봐라. 만져보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이렇게 만져본 그런 최후의 생존자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이제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는 것은 생명이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또 스스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보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이제 전하려고 한다. 2절에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에게 우리가 이제 전해주고 싶어.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이신 말씀을, 이 생명을 우리가 이제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다. 너희가 잘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시작을 하죠. 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생명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라는 단어, 교회 용어라고도 하죠. 교회 용어로는 교제라고 많이 하죠. 또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 중에 코이노니아라는 또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사귀다, 교제하다, 왜 우리 이성교제하다 뭐 그런 교제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교제는 좀 넓게 보면은 어떤 동업자 관계, 그러니까 동업을 맺는 거예요. 사업에서 동업도 맺기도 하고. 그럼 조금 거기서 범위를 좁히면 이제 같이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나눈다 그러면 이제 뭐 같이 뭐 쉐어링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하죠. 또 참여한다. 근데 조금 더 깊게 가서 보면은 이 단어의 가장 중심적인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남녀 간의 결혼 관계, 연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와 우리, 즉 사도 요한 현재 머물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또 사도 요한 자신과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왜 너희랑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느냐? 그 뒤에 3절 후반절을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에 있는데 혹시 너무 좋아. 내가 그 관계가 나와 그 하나님과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풍성해서 이 사귐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너희에게도 이렇게 전염되었으면 좋겠다. 너희에게도 이렇게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얘기를 들으면 이 편지를 쭉 읽어가면은 너희도 함께 이러한 관계에 너희가 함께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안에 사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하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은 그런 관계들이 참 많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체 모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계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너무 커서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막 5만 명씩 모이고 그러면 이제 뭐 누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를 탐방차 갔었어요. 제가 학부생이었을 때였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학교에서 거기 한번 유년부 예배 한번 가봐라, 뭐 거기 초등학생 예배 가봐라, 그런 것들이 그런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또 가서 이제 유년부 예배만 드리긴 뭐해서 작년부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럼 이제 주보를 나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아무도 저한테 주보를 주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내가 예배 시간 잘못 알았나? 아무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제가 알아서 찾아가서 주보 찾고 제가 알아서 헌금본도 찾고 이상하다, 이 교회가 이런 교회인가 아닐 텐데 이렇게 소문은 참 좋은 교회인데 오늘 이 교회 참 실망 얘기했나? 근데 참 아마도 무슨 행사 있는 주간이었으나 많이 바쁘고 밖에 막 이렇게 테이블 깔려 있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와중에 또 이제 어리버리하게 또 시간대 잘못 맞춰 다른 사람들 아마 다 이미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었겠죠. 다 이제 예배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근데 밖에서 그렇게 그러고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시스템으로만 움직이는 교회에 일종의 허점이 있을 수 있겠다. 정말 성도들을, 자기 교회의 동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그냥 시스템으로 또 교회 안내도 하고 뭐 주차 봉사도 하고 하는 것, 허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꼭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되면은 그런 허점이 사실은 생기기가 많이 힘들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령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 요한 바로 그것을 이곳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와 너희들 교회가 또 그렇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하려고 하느냐, 이 생명 되신 예수님한테서 내가 들은 거, 우리가 보고 들은 거, 3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한테 전할 건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이제 사도 요한이 던지는 화두가 무엇이냐면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단어는 이런 이 명제 자체는 우리가 많이 보아온 단어죠. 사실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쓸 당시에 이 편지를 수신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도 요한계시록 자체도 그 서두가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한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환상도 같이 기술을 하게 되는데 그 7교회에 모두 편지를 쓰면서 그 7교회한테 다 사도 요한이 칭찬하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은 칭찬하고 어떤 부분은 또 호되게 꾸짖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안타까움에서 권면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당연히 이 당시에도 그 교회들의 이 편지를 받은 그 교회들의 아마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또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는 싶은데 당장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야 너 이거 잘못했어,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써 스스로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 교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 빛 때문에 너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너희가 그렇게 확인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빛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누가 우리를 지금 이집트에서 꺼내준 거야? 아론한테 이제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아론한테 가가지고 나 좀 만들어봐. 우리가 이런 거 다 모아왔어. 송아지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줘.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 여러분 혹시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 동화책인가요? 소설인가요? 그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 읽어보지 않아서. 근데 어렸을 때 여자애들의 그런 종류의 책들, 뭐 캔디를 비롯해서 뭐 많이 있잖아요. 키다리 아저씨, 저는 그냥 듣기만 한 걸로 얼핏 알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되게 가정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이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를 안 모르게 누가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뭐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뭐 학용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렇게 이제 계속 후원을 해주는 거죠. 뒤에서 모르게. 근데 그 여자애가 그 도움을 받으면서 상상을 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아저씨는 정말 멋진 아저씨일 거야. 막 키가 크고 막 잘생겨가지고 막 돈도 많고 막 이렇게 멋지게 정장 딱 입고 이렇게 멋진 모자 쓰고 이렇게 지팡이 지으면서 멋진 신사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상상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얘기가 이제 거기 베이스에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그 책을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만났는데 아마 환상은 깨어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나중에 그 아저씨를 만나게 됐을 때는 사람도 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신 마음대로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나한테는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달라고 하는 거 다 주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뭘 해도 그냥 다 오케이 해주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일 다 벌주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여실히 알잖아요. 나의 기도를 내가 지금 들어보면서 난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구나.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참 잘 알게 되죠.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도 요한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당연히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스스로 빛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한테 바로 그것을 전한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해라. 확실히 깨달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겁니까? 어떠한 영향을 주죠? 우리에게 하나님 빛이라는 것이. 말씀 한 군데 더 봅시다. 출애굽기,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3장,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13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그 가야 될 길을 인도를 하세요. 뭐 당시에는 당연히 GPS가 없으니까 그 광야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인 거잖아요. 뭐 동서남북을 봐도 다 똑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적합부를 땅에 갈 수 있는 거야? 나침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당시에 천문학이 발달해서 별을 보고 풍성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얘네들이 모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밤의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가야 하는가? 무엇이 그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라는 것이죠. 오직 그 빛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에서 넘어오는 순간, 그 빛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살 때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딱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9시, 밤 9시였어요. 밤 9시에 이제 저를 이제 공항으로 마중 나온 친구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뭐 일단 피곤은 하지만 이제 처음 오는 나라고 이제 좀 호기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차에 타서 이렇게 막 창밖도 막 보고, 물론 이제 다 고속도로라서 볼 건 없어. 볼 건 없는데 막 보는 거예요. 지금 멋지다. 왜냐면 이제 공항에서 딱 나오면서 이제 그 애틀란타 다운타운 막 높은 빌딩 막 있고 막 그런 데 지나가거든요. 고속도로가 그 중간에 싹 해서 막 불들이 막 그때만 막 켜있고 막 이거 되게 좋은 동네네. 그러고 나서 그 다운타운을 싹 지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다.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잘 사는 나라. 최선진국, 미국은 거의 영화만 봐도 미국은 세계 지구의 영웅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무튼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유심히 더 봤는데 발견한 게 뭐였냐면은 가로등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운전하고 딱 이제 나가면은 서울 근교에서는 설령 그 서울 외곽 순환도를 밤에 타고 가면은 좌우에 막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쩔 때는 헤드라이트를 안 켜도 운전이 가능해요. 밤에 너무 밝아서 또 차도 많고. 그런데
없어요. 가로등이 있는데 한참씩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고속도로에서 그나마 나왔고, 그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다니면은 정말 아예 없더라고요. 아예 없는 데가 너무 많아서 헤드라이트를 안 켜면은 이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정말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속에서 밤에 빛을 주셔서, 불기둥을 주셔서 너희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된다. 너희가 이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빛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무엇을 드러내시느냐?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도 함께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 불기둥이 그 캠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캠프 안에 있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실수를 하죠. 매일매일 실수하잖아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만약에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정말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둠이었으면은 더 막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딨어? 모세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 불기둥마저 없었더라면 오히려 더. 근데 그 불기둥이 있음으로 통해서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밤 사이에 누구 텐트에서 뭘 들고 나오는데 그건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러지 말아야지. 잘못된 그런 추악된 모습들을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스스로를 단속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보호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나요? 학교에서 저희는 교련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교련 시간 중에서 이제 하루는 생존법을 배워요. 생존법이 뭐냐면은 이제 말이 좋아서 생존법이 사실 학교에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근데 뭘 하냐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어딘가에 딱 떨어졌을 때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럼 이제 애들이 모란 시장 가가지고 토끼라든지 닭이라든지 사갖고 와가지고 밤에 학교에서 자면서 잡아먹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닭 잡아먹고 오리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1학년 때 한 번씩 이렇게 쭉 저희가 15번 있었는데 15일 동안 그렇게 해요. 생존법 할 때 이제 또 배우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산속에서 혼자 밤에 이제 조날 다녔을 경우에 항상 불을 피워놔라. 그 불을 피워놔야지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지 않는다. 그 불 때문에 접근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짐승들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치 못했던 얼마든지 많은 어려움들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밤새 꺼뜨리지 않으시고 그 불기둥을 엄청나게 타오르게 하시면서 그 모든 진영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뜻들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출애굽했을 때만 너희에게 불기둥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에게 빛이시다. 너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빛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바로 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즉 하나님과 나는 지금 사랑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멀리해라.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어둠에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 사람이 말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데 당신 왜 그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로는 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난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들어가는 삶의 모습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건 전혀 문제되지 않다. 이건 괜찮은 거야. 이건 괜찮은 거야. 이건 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가 20살 때 딱 20살 돼서 이제 그게 98년인데요. 98년에 이제 교회에서 오교회에서 열심히 쟤들이랑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제 12월이 돼서 크리스마스가 딱 됐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뭐 그 근처쯤 이제 됐나봐요. 이제 한참 막 분위기 들뜰 양이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요. 청년부실에 이렇게 애들 몇 명이랑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선배가 한 명 있었죠. 저보다 4살 많은 형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우리 좀 재밌게 시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재밌게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그 형이 딱 이런 나라 가가지고 이제 다 한잔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부실 안에서, 교회 청년부실 안에서 바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은 다 제 또래나 저보다 한 살 많거나 뭐 그런 애들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갈 뻔했어요. 정말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형이야? 이게 선배야?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술 마실 수 있어요. 신앙이 아직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거나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버리지 못한 습관들이 있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한테 같이 권면해서 같이 하자라고, 즉 전혀 아예 인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것이 죄라고 잘못이라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남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런데 밖에 나와서 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둠에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그 골로새서에도 같이 얘기를 했었지만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많은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얘기하기를 너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우리만 그걸 알고 있어. 야 너희는 몰라. 너희 안 알려줄래. 하지만 너희 뭘 해주면 좀 내가 좀 알려줄 수는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 교회는 사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귐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를 구별하고 분리하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열심히 정말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난 너희들이 모르고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하는 모습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8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무슨 뜻이냐? 만일 내가 죄의 본성이 나에게 없다고 얘기한다면, 즉 나는 죄 같은 거 지을 수가 없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제 난 그 정도 단계는 뛰어넘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벽함에, 즉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현 상태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것을 내가 더 뛰어넘었다.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니야 라고 교만해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셀 모임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어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한테 당신은 그 변호사 생활을 얼마나 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변호사했고요. 그 전에는 뭐 5년 동안 뭐 검사하고 있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 거죠.
물어보는 질문은 얼마 동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영어 표현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 영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얼마 동안 법을 연습하셨어요? 얼마 동안 법에 대해서 훈련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practic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단어를 종교에 대해서 똑같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영어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라는 걸 이제 선생님들도 아니까 영어강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의 의도는 제가 파악을 했어요. 몇 년 어떻게 신앙생활하니?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건데 실제로 질문을 어떻게 물어봤었냐면 How have you practiced your belief, your faith?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너의 믿음을 practice하니? 그게 되게 새롭더라고요. practice. 나 정말 훈련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라고 대충 물어볼 수 있는데 너 어떻게 그냥 교회 잘 다니냐? 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데 의도는 그냥 대충 무슨 뜻인지 알아도 뜨끔하더라고요. 난 이렇게 하루에 뭐 어떻게 기도하고 뭐 어떻게 예배 드리고 뭐 말씀 한 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같이 나누긴 했었는데 계속 그게 남더라고요. 훈련하는 거구나.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날마다 훈련하는 거구나. 멈추지 않는 훈련이구나. 뭐 영어를 좀 더 파악해서 하면 그 영어 문법은 현재 완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훈련하는 거구나. 기도도 계속 훈련하는 거구나.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계속 훈련하는 거구나. 그런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함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 거룩함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는 이미 그 단계에 다 뛰어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해라. 찰스 스펄전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정말 대단한 설교자이기도 하시고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은 그분이 나는 정말 드디어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초대를 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어본 거죠.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는 죄의 단계를 뛰어넘게 되셨나요? 하면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자기는 뭐 어떻게 노력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있다.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잘 듣던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에 테이블에 넣어있는 물컵을 딱 들이시더니, 물을 뿌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잖아요. 아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왜 지금 밥 잘 먹다가 물을 뿌리냐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금방 물 뿌렸는데, 당신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옛사람이 금방 살아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기절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물 뿌리면은 정신 차리잖아요. 바로 그렇게, 당신 안에 아직 그게 죽었던 게 아니었나봐요. 당신 옛사람이 기절했었나봐요. 제가 지금 물 뿌려서 지금 깨워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아무도 자신의 옛사람이 현 상태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쓴뿌리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종종 튀어나오는 우리의 그러한 옛날의 모습들, 옛날의 습관들. 그것이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슬픔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성냄과 질투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우리 여전히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이냐? 내가 했던 모든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 아니야.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거짓말하든 내가 거짓말하든.
성경이 거짓말할 수 없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 있지 않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해라. 참 새신자들을 만나게 되면 새신자가 되기 전에 넘어야 될 가장 큰 고비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나 지금까지 범법을 해본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 난 티켓 이런 벌금 티켓 같은 거 끊어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얘기냐고. 나는 길거리 침도 안 뱉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교회 왔는데 자기가 이제 겨우겨우 친구가 제발 한 번만 안 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이제 귀찮은 거 다 끊고 왔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야. 못 받아들이죠. 난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근데 그 새신자가 그 벽을 딱 넘고 나면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행해 주셨구나. 놀라운 은혜에 빠져요. 그런데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더 흐르잖아요. 어떤 얘기 말씀하냐면은 저는 제가 죄인인 것도 다 깨달았는데요. 왜 저는 잘 못하는 걸까요? 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점점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저는 날마다 더 많이 듣는 걸까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근데 사실 그거는 고민에 빠질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거든요. 그냥 자신의 평소 삶이 죄였다는 걸 몰랐다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딱 비춰봤더니 내가 그전에는 재밌게 살던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이 이제는 죄였다는 것을 하나둘씩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죠. 이게 죄였네? 몰랐네. 이것도 죄였어? 이것도? 하나하나 다 드러나니까 내가 너무 엄청난 죄인인 거야. 난 분명히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6개월, 1년이 지났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자꾸 죄로만 쌓여가는 거지? 사실은 정상이죠. 몰랐던 걸 알게 된 것뿐이에요. 이제 그리고 노력하면 돼요. 그걸 넘는 벽이 힘들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근데 이 세 가지 6절, 8절, 10절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해라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해결 방법을 또 하나 알려줘요. 바로 7절과 9절에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상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알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삶이 계속 죄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6절, 8절, 10절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그 단계에 뛰어넘었어. 이건 죄가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죄였네. 이게 죄였어. 몰랐는데 이것도 죄였어. 이게 죄였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 7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이제 표현을 이제 그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A라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잘못했어요. 난 저 회개합니다. 잘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지라 또 하나님 제가 A라는 죄를 또 좀 돼요. 어떡하죠? 제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저한테 힘을 주세요. 또 살다 보니까 아무 또 졌어요. 하나님 되게 염치가 있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또 될까? 그런 염치, 그러한 마음을 주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죠. 물론 그래서 악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하나님 또 용서해 줄 건데 이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낭망되고 나의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자백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의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죄인 건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지은 것이 다른 누구 탓도 아니고 내 탓이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죄로 드러나온 이것이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죄였기 때문에, 내가 행한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나를 또한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 이거 잘못했어요. 이게 자백이 아니라,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범인 데려다 놓고 막 용의자 데려다 놓고 자백시키죠. 막 어둑한 방에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비비쳐가지고, 야, 너 빨리 얘기 안 해? 바람 내고 막 사람 지르고, 무슨 막 돈가스 붙여놔가지고 막 냄새로 이러고. 자백해? 안 해? 예, 제가 하긴 했어요. 거기까지 얘기가 그게 자백이냐? 법적으로는 그게 자백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백이라는 것은, 이것이 죄군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특정한 행동을 한 것, 요것, 내가 특정한 마음을 푼 것, 요것, 내가 어떤 말을 한 것, 요것, 딱 요게 바로 죄군요.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구하고, 그 죄가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이 나도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는 믿을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너무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너무나도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 낭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설령 빛 가운데 걸어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삶 속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떤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망해서 어두움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을 해라. 그럼 분명히 그분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순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떤 플랜을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거짓말 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엄청난 놀라운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거짓말 할 때는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야, 30표 나왔어? 안 나왔는데 엄마?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안 나왔어 엄마?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걸 잊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계속 노출되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은 오히려 자백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으면 그 죄를 내가 어둠 속에 다시 들어가면은 그 거무튀튀한 죄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겠지 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당신의 그 치료의 광선으로 이것을 다 날려주세요. 내가 다시 깨끗해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 그냥 두려워 떨면서 어둠 속에 숨어지는 것이 빠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것을 너희가 확실하게 믿어라. 그리 되면 우리와 너희가, 그리고 너희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이 모두가
사랑의 관계, 그 사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그 빛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빛 가운데 걸어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이 부끄럽지만, 부끄럽고 너무나도 추악하고 창피하지만 드러남으로써 제가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런 것을 내가 모르고 죽어가는 것보다 빨리 발견해서 당신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능력을 구하게 하셔서 바로 그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